시편 133편의 말씀을 우리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실은 아름다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모임이 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구나.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자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곳 성도들이 모인 곳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사람이 모인 곳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형제의 동거함이 있게 하시고 연합함이 있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보배로운 기름을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헐몬산의 그 영롱한 이슬들이 요단강을 거쳐서 큰 강을 이루어 시온산 구비구비를 채우게 하여 주셨듯이 그 은혜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교회의 개개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공동체에 관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의 솔로몬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세운 바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포도원, 거기는 공동체를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웠던 그 시기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온통 그 포도원, 가수원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여러 마리도 필요 없이 이 포도원이 꽃필 때에 한 번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온 포도원을 휩쓸어 버리면 여러 마리도 필요 없습니다. 한 마리가 그냥 이 포도원 전체를 그 이후에 가을에 결실하지 못하고, 꽃필 때 그렇게 하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마리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이 포도원을 허무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아름다워야 될 공동체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이 여우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어떻게든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또 공동체에 부어지시는 은혜가 막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설교 제목을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 그러니까 공동체를 죽이는 언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잠언 말씀 보니까 공동체를 죽이는 언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죽이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런 경책의 말씀, 책망의 말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공동체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잡을 때 말씀 그대로로 보면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하고 공동체를 죽이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 전에 공동체가 이런 언어,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그 중반절에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 하면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이 세우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지 아주 풍류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뭐 싸움에 다툼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은 네가 맞는다, 싸움 말리는 사람이 맞잖아요. 원래 두 사람이 싸움하려고도 서로 때리려고 안 하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이 정도의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18절 19절까지 어떤 식의 말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는 언어가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 언어,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 딱 사로잡혀서 해버리는 언어, 어떤 면에서 여러 번 생각하지 못하고 말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로 표현해버리는 경솔하고 경박한 언어. 뒤에 19절에 보면은 재미로 하는 언어 있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언어까지 유머, 위트, 이거는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 거룩한 유머, 위트 허락해 주셔서 서로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이야기들 서로 오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이렇게 쫙 앉아 있지 말고 말도 재미나게, 말도 참 이 유머와 위트가 있는 이런 말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미로 하는 말, 농으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고 했을 때 무심코 연못에다가 잡히는 돌 그냥 던진 것밖에 없는데 연못에 그 돌에 어떤 개구리는 맞아 죽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 개인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연못 전체, 이 공동체 전체에 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잠언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을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말이 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의 말이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언어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의 말이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은 지나친 말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거듭 말하면서 도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되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아니다. 사람의 언행은 최악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바꿀 수도 있는 반면에 사람의 언행은 최선의 상태를 최악의 상태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말 한마디도 쉽게 말할 것이 아니다. 지나친 말할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할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고는 그냥 뱉어버리는 말, 이런 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공동체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곧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 내 중심으로만 뱉는 그 말들이 의외로 솔직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재미로 한 말인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어떤 분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욕적으로 그 언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언어는 내가 유머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조롱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선의 상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이 말이 실제로 우리 사회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잖아요. 은쟁반에 옥구슬같이 쓰일 수 있는 말도 있고 금구슬같이 쓰일 수 있는 배려의 언어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런데 어떤 단어는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흘려버린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그냥 마음이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 생활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작은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뭐냐, 이 목숨이 그냥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 생명은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시험 받는 데까지 나가면 그거 진짜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소통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도 최선의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고,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 가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입술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실제로 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 전도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빈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오늘 잠언 말씀에 하지 마라 이 방면으로만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적용이 좀 약할 것 같아서 제목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긍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그 긍정,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긍정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언어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하면 언어 생활을 할 때,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말을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이 말을 쓴다고 하였을 때, 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다 이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문제 해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언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를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별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말을 굉장히 아껴서 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자기 안으로 생각이 들어가서 그 안에만 묵상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생각낸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이 공동체에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가지고 강을 이룬 그 시온산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풍족함을 이루게 하는 그 요단강의 강이 흐르게 만드는 그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체험을 하셔야, 그 체험을 해야 이게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이게 복 받는 게 아니구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만 내 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더라도 내 속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가난과 질병이 있죠. 성도님들 아프신 거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성도님 아프신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볼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붙드는 언어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에 태초에 창조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을 사용하실 때도 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그 입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울 것 같은, 실제로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참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선포하는 언어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해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언어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어요. 있지만은, 내 안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지만은, 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셔요? 목사의 언어만 사용하여 주셔요? 아니요. 이 안에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없는 것으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망 권세에서 재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말할 수 있지만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말씀으로 다시 체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때 입을 내가 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러기 어려워요. 사실은 분이 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생각하기도 전에 말하는 게 우리 습성인데, 거기다가 참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가운데 이게 되겠나 할 때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말하기가 쉬운데, 그걸 덮어버리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지,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영혼들 살리는데 내 언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마디에 천냥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산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말이 많으니까 목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더 어려운 거는 생명의 말씀을 항상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내 언어를 통하여 저 사람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그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긍정의 언어, 배려의 언어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마디를 통하여 영혼이 살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저 사람의 죽을 병도 나을 수 있다. 내 이 한마디에 정말로 지옥과 같은 가정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맨바닥에 있는 우리의 삶이 내 한마디를 통하여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입이 악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작은 여우같이 이렇게 꽃피는 나뭇가지들 꺾어버리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거더라고요. 특별히 제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입 조심하라고, 생각나는 대로 자꾸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복받을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동시에, 또 은혜와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생명의 언어를 쉽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담이라도 생각하고 여럿을 배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을 통하여 다른 영혼도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이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정적인 말 이상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권세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내 생명도 살고 이 말과 소통하는 사람도 살게 돼 있다.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툼의 언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 때 뭐 공동체에서 싸움을 해봐야 어떤 뭐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도 막 물리적으로 막 싸움하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는 최고로 비싼 변호사들 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최고로 비싼 변호사들 사가지고 로펌 사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데 쓰고 돈을 거기다 써요. 그 보면은 내가 만난 이 다툼인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풀린 건지는 안 풀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척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거 나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풀어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형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술도 먹지도 못하고 담배도 피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풀려 담배도 피지도 못하고 뭐 풀 게 없어서 그러는지 한번 틀어지면은요 영원토록 가는 건 아닐지 몰라도 평생을 가는 거예요.
푸는 게 없어요. 푸는 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꼬일 때도 있지만 풀릴 때도 있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꼬일 때가 있어도 풀릴 때가 있는 게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꼬인 거 없어요.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뭐 원수지고 척지고 영원히 꼬여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속 좁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언제 생기느냐? 너무 이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이렇게 다툼이 되고, 특별히 다툼이라는 게 변호사들 싸움하는 거 보면은 물리적으로 싸움하질 않아요. 뭐 주먹질하고 그러진 않아요. LA 어떤 교회 제가 경험할 때는 막 교회 안에서도 싸움하고, 이게 참 주일날 아침에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있는 일들이니까 그 정도 아닌데 어떤 교회는 우아하게 싸움해요. 비싼 변호사 가지고 변호사들끼리 말로 싸움 붙이고 법으로 싸움 붙여놔요. 그런데 제일 치졸하고 제일 사람을 끝까지 척을 지고 풀지를 못하는,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그 다툼을 끝까지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져주는 게 없는 거죠. 타협이라는 게 없고 중재라는 게 없고, 진리를 너무 한 방향으로 정말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꼬인 것이 이렇게 풀리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풀리지를 못하고,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 다툼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짓까지 이렇게 이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증오를,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온유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너무 말 온유하게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는데 그 안에는 비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우아한 말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은 낮은 은이라고 할 때 별 쓸모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겉으로는 이 좋은 말을 다 하는데 속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겉으로는 좋은 말 다 해준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표리가 있는 언어 생활,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못 모르고 당할 동안에는 좋은 말 다 해준단 말이에요. 속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 그리고 이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제발 낫게 여기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제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것 같으면 일 안 하는 게 낫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6절에 너는 그들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에게 말할 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라. 제발 교회 가운데 혹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느냐, 말을 통하여 어려움이 생겼느냐, 말을 통하여 다툼이 생겼느냐, 잘못 전달된 언어를 통하여 생명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사망을 이루는 말들이 소통되고 있느냐, 다툼과 변론과 허영으로 서로 거짓으로 겉과 속이 다른 말의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때 어떤 말을 너가 해줘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억난 성도들 공동체는 그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오늘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교회에 다툼이 있고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은혜 할 거예요. 생명의 은혜 할 겁니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검을 그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공동체로 보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선포할 거예요. 근데 현상을 자꾸 본답시고는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후계자 디모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간에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이는 말다툼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을 선포하는 가운데 교회가 제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선포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다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말다툼 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라. 하나님 말씀을 명하라.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더라도 내 걸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라. 말할 때도 할 말이 억만가지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성으로 참아내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받는 거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참 어줍지 않은 이 말도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말 한마디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 영혼 죽이는 데 사용하는지, 사탄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이용하는 거죠. 귀신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 반면에 모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할렐루야,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셋째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사람을 편벽되이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한쪽 말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쪽 말을 다 듣게 하여 주시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선입견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은 자꾸 선입견 가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항상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대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생명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눈이요 우리의 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선택해서 아이고 이 벼락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상처에 거룩한 상처가 생길 인간아 하는 것도 안 되겠네.
내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권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언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잠언 15장의 말씀처럼 이 말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죽이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살리는 거예요. 이 혀를 생명나무와 같이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정도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가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18장 말씀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매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포하여 영혼들 살리는데 우리의 입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같이 선한 말을 통하여 꿀송이와 같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때에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배려하는 언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체면 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제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농을 하고 싶고 얼마나 재밌어. 그런 성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재미나게 해야 된다, 웃겨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트와 유머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그걸 통해서 얼마나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강박관념 같이 돼가지고 너무 지나쳐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진지한 상태에서 사실을 패착을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좋게 하고 참 꿀송이 같은 말을 통해서 마음들을 참 온유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농으로 할 때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로부터 나오는 언어 생활을 하지 않고 내 생각나는 대로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서 너무 마음들이 좁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너무 파이가 좁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파이가 너무 좁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무너뜨려야만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민사회에 너무 좁아가지고 이 사람이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세상을 만들지 않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람을 대하고 언어를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길라 그래요. 꼭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분도 살게 하시고 나도 살게 하시는 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자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를 살리는 다툼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를 살리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의 문화로 바꿔줄 수 없습니까? 제발. 아까 처음에는 생명의 문화라 그랬는데, 생명의 언어라 그랬는데 화외자의 언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접점이 없어서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접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언어 이야기할 게 아니라 화외자의 언어가 선포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에게도 좋은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말하고 이 사람 만날 때는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바와 같이 딱 그 사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생명을 선포하고 저 사람에게도 생명을 선포해서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언어, 분쟁의 언어, 쑥덕공론, 탐욕의 언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아닌데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이 왜 이 지상의 한계에 매여서 언어를 왜 마귀한테 내어주고 있냐 말입니다. 너무 쉽게 뱉을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쉽게 마귀한테 내어주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치료자의 언어, 화해자의 언어, 중간자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의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실 때 배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안 될 사람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진짜 그 사람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를 채우고 그래도, 복장을 뒤집어 놓고 그래도 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아이인 줄 믿고 끝까지 그 아이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나를 세우려는 그런 시도하는데 내 언어를 쉽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혹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사람을 꼭 칼로 죽여야 죽입니까? 나쁜 소문 퍼뜨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그에 대한 나쁜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 죽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먹을 파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런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이상한 사단의 시험 받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언어, 겉과 속이 다른 언어, 거짓 증거하는 언어, 위선적인 언어. 오늘 잠언 이 후반의 이 말씀은 위선적인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차라리 욕하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문맥을 보면 겉으로는 우아한 말 하면서도, 아까 변호사 말씀드렸죠. 제가 변호사 잘못됐다는 말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오만 우아한 말은 다 하는데 속에는 비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파멸할지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빛을 비춰주시지만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빛을 비추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중간에 서서 양쪽으로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가운데 온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얼마나 우리를 참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지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말을 했음에도 어떨 때는 가려주시고, 제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듣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들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안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오늘부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언어를 통하여 진짜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거짓의 마음들, 속이는 언어들. 세 번째입니다. 내면의 악을 감추는 언어, 아까 말씀드린 위선의 언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언어. 기독교의 무한한 지혜는 파스칼과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바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독교의 지혜는 뭐냐?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무한한 가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게 성도들이 받는 은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실 때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게 왜 그러느냐?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악한 의도에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는 데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사실을 철학자도 고백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모질한 것을 내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위선의 언어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면에서는 적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있는 진실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입술에 발린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이 말은 격려하는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입술에 발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속임으로써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입이 이런 입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당장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위선자들에게 속지 말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자의 교훈을 귀에 담는 이 듣는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위선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라 생각을 해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에 여러 가지 정향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그런 언어 생활들이, 그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가 봐요. 초대교회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여러분,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 당연히 해야 됨과 동시에 진짜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하고 권고하고 살리고, 이런 일이 있다가도 이제 이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알고 있어 저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를 혼자 만나라, 여러 사람 데리고 가서 만나지 마라, 처음에는 혼자 만나라. 그가 그때도 듣지 않거든 증인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누구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씀으로 견책하고 경고하라. 그것도 안 될 때는 공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되기에, 이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하여 공동체 가운데 견책을 하라. 그리스도 교회에, 기독교의 3대 표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의 시행과 권징이 있는데, 요새 권징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권징하면 다른 교회 다 가버리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채찍질을 가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째, 뭐 교회의 권징 이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저 형제를 보니까 너무 저 형제, 너무 저 자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이야기를 못 하는 거 있죠.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럼 나한테 나를 칠까 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좋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세상 방법 취하지 말고, 제가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제가 일이 있어서 여러분 설명을 못해서 제가 말은 못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렇게 살자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세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복음으로 진짜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려주는 이런 언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거는 사람을 괴롭히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이 견책의 언어도 사용하실 수 있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언어도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약점을 공격하는데 이런 충고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충고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자리까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누구도 모르게 단둘이서 말입니다. 제일 처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를 적으로 만들까 봐 거기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 있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와 단둘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도록 세워드리는 이 언어 생활도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위선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비진리의 언어, 이단의 언어, 겉으로는 좋은 것 그러나 교훈 영색이라 해서 속으로는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언어 사용들,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도 별로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의 이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로 주신 것, 말씀 그대로를 받으면 이대로 하면 공동체가 죽는다 하는 것인데, 오늘 그 반대로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람을 살리되 격려하고 다툼의 언어, 이지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든 가능성을 두고 말 그대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와 배려함과 진실함으로 소통하는 나의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도 그리스도에 주시는 유쾌함을 가지고 할 것이지, 내가 사람을 전제하거나 사람의 어떤 약함을 가지고 농하는 것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혹시 그의 영혼을 생각할 때 별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혼자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고하고 견책하고 세워드릴 수 있는 정말로 중간자, 참된 중간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자 되신 것 같이 나도 그런 중간자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통하여 교회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부터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선포하기로 했는데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을 자꾸 선포해라, 긍정적인 이야기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으로 반응하는 생명의 언어들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들어오기만 해도 생명의 언어들을 체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영혼들이 오고 가는 것을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써주셨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